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간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그 말씀 위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쓰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나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교회를 어릴 적 처음 다니면서 교회 주일학교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께서 전도서를 언급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 전도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전도서가 전도에 관한 방법과 목적을 기록한 그런 전도에 관한 설명서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좀 자라서 전도서를 읽었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전도서에만 헛되다라는 단어가 38번 쓰이고 또 그 내용이 너무 난해해서 이 마음을 읽을 때마다 희망과 소망을 찾는 것보다 굉장히 허망하다,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이 성경 전도서를 읽기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성경은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를 말하고 있고요. 이 전도자는 히브리 영어로 코엘렛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을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기서 소집하다라는 단어,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코엘렛의 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엘렛, 전도자는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70인역에서 이 성경 전도서를 에클레시아스토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이클레스테아스였는데 이게 바로 용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 더 확장해서 교회, 성도라는 의미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감안해서 살핀다면은 전도서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책이고요. 또 더 확장하다 보면은 선택받고 또 부름받은 사람들, 즉 성도,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말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전도자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는 보통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군주,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자가 솔로몬일 것이라고 추측하시는 것을 보면서 만약 그 솔로몬이 맞다면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추어 보건대 그는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 최고의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와 영광도 받은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부귀, 영화, 그리고 최고의 지혜자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가 가진 최고의 지혜를 써서 그 인생을 연구하고 살핀 결과 세상 만사가 그러하고 사람의 인생은 모두가 괴롭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리켜 수고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며 14절에서 이렇게 총체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그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모두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론에 수긍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 인생 허망한 것이다. 인생 무상이다. 그런데 결코 이 말에 수긍이 가고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완전히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이 전도자의 말에 동의하지만 그건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많은 것, 어쩌면 모든 것을 소유했고 누려보았고 또 가장 최고의 인생 최정점에 올라간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 경험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했고 가져보지도 못했고 아직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인생 최바닥에 나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허망하고 헛된 것을 알지만 한번 누려보았으면 좋겠다. 가져봤으면 좋겠다.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속내가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아삽이라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사람조차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인생이 오히려 초라하게 보였으며 너무나 심한 나머지 정말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라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되고 형통하며 많은 것을 누리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아파하며 열등하며 초라하며 가난하며 이렇게 고생하고 헛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저 이런 상황을 헛되다라는 말로 퉁치고 그냥 꾹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과연 성경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래도 인생은 헛되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이 진리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란 이 단어,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만 38번 쓰였고요. 또 구약 전체는 73번이 쓰였습니다. 그 진짜 직역하다 보면은 그 헤벨은 입김 혹은 수증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추운 날 호라고 입김을 불면은 눈앞에 당장은 보이지만 이내 사라지는 그 입김, 그것이 바로 헛되다의 헤벨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대부분의 헤벨을 이해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혹은 쓸데없다, 소용없다, 혹은 공허하다, 비어있다, 대체로 이 세 종류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의미 모두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3번의 이 헤벨의 용례 가운데
단 한 번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 아벨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자로서 자기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허망하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를 죽였던 살인자 형 가인은 어떠할까요? 그는 별 다른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표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서 에녹성이라는 성을,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는 번성하고 어쩌면 이 땅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은 카나라고 해서 얻다, 창조하다는 그 단어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아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헛되다의 하벨의 이름이죠. 어쩌면 가인과 아벨은 이 땅에서 그 이름처럼 한쪽은 얻고 소유하고 창조하는 삶을 살았고 한쪽은 헛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헛된 인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 이름 자체가 헛된 인생인 그 아벨을 가리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 최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린 그 사람, 인류 역사 최초로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 사람, 기라성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질비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단연코 첫 번째로 기록된 믿음의 사람 아벨. 하나님은 성경을 가리켜 헛되다고 말하는 그 아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약하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지금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불쌍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 하나님은 어쩌면 그 아벨의 인생, 헛되어 보이는 인생을 가리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인생, 헛된 인생이 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헛되어 보이는 우리 인생이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헛되어 보이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아니다, 너희는 의롭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벨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금 전도자는 그저 인생 허망하다, 너의 인생은 무의미하다,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헛될 수도 있겠지만 마치 입김, 수증기처럼 이 짧은 물리적인 인생의 세월 가운데 잠시 드러났다가 잠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맞긴 맞지만 그 잠시 찰나의 순간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믿음을 기뻐하시며 너의 인생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너를 의로운 인생이라고 칭하며 그 인생을 존귀하게 평가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헛되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을 잡으려고 허공을 가르는 이 손짓이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가 또 다른 번역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이 루아흐로 번역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기를 잡으려고
이 바람을 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잡으려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과연 어리석다, 허무하다,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사로잡힘, 붙잡힘을 잡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결단코 헛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속에서 아벨이라는, 하벨이 아닌 아벨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순간과 그런 가치와 그런 평가가 그 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중의적이고 가치가 혼재하는 인생을 가리켜 그것이 왜인 줄 아느냐, 해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시 사고관념에서 해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사는 세상의 기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러할 수 있다. 헛되어 보이나 헛되지 않을 수 있고, 바람일 수 있으나 성령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혼재가 지금은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겠지만,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분명히 이런 혼란도 없이 거기에는 전적인 승리와 전적인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491장을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헛되어 보이고 또 헛되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며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헛되구나, 허무하다, 허망하다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가리켜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목적과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저 하늘, 저 해 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소망과 내 희망을 설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과 예배와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응답받으며 승리도 축복으로 점철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열며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하고 낙심하는 마음도 크며 이 역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허공을 가르는 몸부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할 때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진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어려움들이 모두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과 운정에 세우신 우리 베델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앞장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